갈라디아 5장 1절에서 15절을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같이 하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꽃은 잠시 내려놓고 말씀을 좀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 살아라, 부부 십계명을 잘 지키고 부부와 화목해라, 그리고 여러분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가지지 말고 도둑질지 말고 거짓말하지 마라. 이 말을 하면 내가 뭐 때문에 핍박을 받겠냐. 그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다.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교회는 복음 얘기하는 거다. 교회는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는 거다. 교회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다. 교회는 십자가 예수 얘기하는 거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걸 가지고 와서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쾌락 즐기하지 마라.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지키고 사냐? 그것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는 게 아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라. 그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그것이 십자가의 도고 예수다. 이 말하기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말씀을 들으러 옵니까? 잘 살려고, 복 받으려고, 우리 가정 회복하려고, 우리 부부 관계 회복하려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야 너희들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의 망대가 세워진다. 이 말씀을 전달하고 이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삽니다. 이 땅에는 많은 사람이 살고 성씨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그리고 가문이 다릅니다. 그러나 딱 두 종류가 삽니다.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의 억울함, 여러분의 원통함, 여러분의 답답함을 하나님께 아뢰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런데 요 사단이 이놈이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이 조급해하지 않고 여러분이 사람 따라가지 않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에 잡혀서 뭔가 집착하고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렇게 됐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도하며 영적 문제와 싸우고 하면 누가 가장 싫어하느냐? 요놈이에요. 요놈한테는 욕해도 돼요. 요 새끼예요. 여러분,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이 은혜 받아서 살다, 여러분이 은혜 받아가지고 기도한다,
여러분이 기다릴 줄 안다. 여러분이 조급해하지 않는다. 하나님 주신 참 평안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건데 이놈이 시기하고 질투해요. 이놈이 깨는 자예요. 여러분, 두 종류가 사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교회 바깥의 사람과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교회 바깥과 교회 안, 방주 안과 방주 밖 이렇게 나눕니다. 성령의 사람, 육신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게 있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 말을 지금 현재형으로 하고 있어요. 현재 명령어로 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동사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동사가 중요하잖아요. 움직임입니까? 영어도 동사, 우리말도 동사가 중요해요. 나는 일한다. 나는 밥 먹는다. 나는 공부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런 것들이 동사예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언어에서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다시는이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다시는이란 말은 과거. 다시는이란 말은 과거의 옛사람에 붙잡혀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한테 얘기한 거라니까, 갈라디아 교인한테. 그런데 여러분이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 밖은요, 교회 밖은 다른 게 아니라 교회 밖은 불신자,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안 믿어도 돼.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돼. 내 열심히 살면 돼. 이게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불신자. 그럼 교회 안은 하나님 믿고 교회 왔는데 불신하는 거예요. 이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두 가지는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은 갈라디아 교인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어떻게 전했니? 돌로 맞아 죽었다. 성 밖으로 내쳐졌다.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복음으로 참 자유받았다. 너희들이 율법과 할례로 인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오늘 할례가 나오는데 할례란 남자의 성기 끝을 자르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올라와가지고 유대에서 올라와가지고 나도 유대인으로 선지자인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은 모자라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너무 심심하지 않니?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전통과 할례를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뭐냐? 성기 끝을 자르고 내 몸에 상처를 내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이 지금 그 바람에 맞은 풍전등어와 같이 막 갈등하고 헤매고 믿음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내가 할례를 말했다면 너희들이 전통을 지켜라. 성기 끝을 잘라서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내가 이단으로 사이비로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돌로 맞았겠냐? 그거 아니다.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고 그분이 구원자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은 거 아니냐?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듣지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이끌고 와서 3년 동안 목수인 아버지 밑에서 30년 동안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내가 인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믿겠어요? 안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는다고요. 왜? 저게 인간이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보고 뭐라냐? 그 아브라함이 내 날때를 보고 기뻐했다. 네가 몇 살이냐? 네 30살밖에 더 됐냐? 수염 나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못 박아 죽게 했던 유대인들한테 바울이 말하는 건 너희들이 못 박아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자 구원자다. 그러면 뭐에 걸리느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못 박아 죽인 거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 유일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바울이 던진 메시지가 할례
잘 지키고 전통 잘 지키라. 이것 때문에 바울이 돌 맞아 죽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원자다. 이것 때문에 맞아 죽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돌 맞아 죽은 거예요. 교회는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잘 살아라, 부부관계 잘해라, 참아라, 노력해라, 이빨 깨물고 열심히 해라. 그거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도 알아요. 그게 종교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 문제, 여러분 착각합니다. 내가 이 남편에게 얘기하면 이 남편이 듣고 내가 이 남편을 바꿀 수 있다, 이 자체가 착각입니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녀는 내 속에 있을 때 자녀지, 애들이 머리 굵어지고 크면 아닙니다. 부모가 뭘 가르쳐 줬습니까?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해, 좋은 데 가자. 좋은 데 가면 좋죠. 돈 잘 벌면 좋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번 것처럼 생각하는 그 자체가 착각이에요. 영적인 문제란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해요. 부부, 가정, 자녀, 돈, 건강, 인간관계, 만남, 내가 이거 배우에서 조절하고 조정하면 될 줄 알아요. 리모컨 달아가지고 내가 이거 하면 내 말 잘 들으면 사람이 착하고 내 말 안 들으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풀 하나도 키울 수 없는 존재예요. 미안하지만 IT와 기술과 과학과 의학이 이렇게 발달해도 여러분 감기 하나 여러분이 못 이겨요. 코로나 하나 못 이긴다니까. 우리의 의지력으로 그걸 이겼어. 내가 안 되던 걸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 됐어. 그게 내가 하는 줄 안다니까요. 영적인 문제란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세상에 쫙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입 대고 내가 뭐 하고 내가 뭘 하면 되는 줄 압니다. 영적인 문제, 이 배후에, 이 배경에 영적 존재가 있어요. 그게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이거 모르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이거 모르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갈라디아 교회에 뭐라고 하느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말은 교회 안과 교회 밖을 같이 봐야 돼요. 교회 밖은 불신자, 교회 안은 예배당 다녀도 불신앙. 예배당 나오면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라, 복받아라. 가짜예요. 그거 진짜 거짓 선지자예요. 예수 믿으면 복받는 게 아니라 예수가 복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 예수 믿으면 대학 잘 가고. 그게 불교 신자나 천주교나 다른 종교, 나를 믿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통점이 뭐냐, 이걸 안 바꿔요. 내가 주인이 안 바꿔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을 뭐 때문에 울고, 뭐 때문에 우울증 오고, 뭐 때문에 생각 마음이 잡히고, 왜 그런지 압니까? 지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가 안 되거든. 얼마나 고통입니까?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거든. 안 되거든. 왜? 사단의 망대가 그놈한테도 있고 나한테도 있어.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행복해 보려고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잘 살아보려고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야. 그런데 안 돼. 잘 되는 것 같아도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면 절대로 배후의 배경에 사단이 역사하는 순간 어느 날 문제가 버려요. 여러분,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이 어디에 귀가 열리고 어디에 눈이 열려야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어디에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줄 압니까? 그래, 열심히 살자. 법륜 스님도 엄청나게 잘해요. 여러분 남자들이요, 교회 김보원 목사 메시지보다 법륜 스님 말씀이 더 잘 들어요. 어떤 여자가, 40대 여자가, 우리 남편이 바람 피우고 막 해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 남편이 딴짓하고 막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법륜 스님 그래요. 그러면 그 남자 말고 다른 남자, 자기야, 이렇게 얘기해요. 꼭 자기야 그래. 지금 뭐 애인도 아닌데. 자기야, 자기는 그 남자 버리고 살 수 있어요? 못 살겠대.
그럼 어떻게 할래? 물으면서 즉문즉설, 즉문즉답해. 그러니까 웬만하면 바꾸지 말고 그냥 살지. 그럼 남자들이 그 말 들을 때요, 제가 메시지 하는 것보다 그 법률스님 앞에 가서 들으면서 막 희열을 느끼고 너무 좋아. 그렇지, 여자들이 저러면서 바뀌어야지. 남자는 뻘짓해도 다 되지. 또 어떤 놈은 이래요. 내가요 30년 동안 이 여자를 놓고 굉장히 열심히 살았고 돈도 다 갖다 줬는데 한 번 딱 바람 피우다가 사진 걸려가지고 지금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 양반이 그래요. 그러면 머리 깎고 싫으면 머리 깎고 중대. 맨 마지막에 답 없으면요 머리 깎고 중대래요. 이거야. 그 말에 그냥 꼽혀가지고 다니고 그 말에 속이 후련한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면요, 비난하는 게 아니라 후련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후련하다고 속이 시원하다고 절대로 마귀 종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이 상담을 왔어요. 부부 상담. 남편 얘기 부인 듣고 내가 네 부인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남편은 속이 후련하겠지. 그럼 부인은 목사님 우리 남편 꼬라지를 몰라서 그래요. 이러겠지. 그럼 답이 안 되잖아, 둘 다. 그것 때문에 목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그것이 왜 일어났고 그렇게 붙잡혀서 살 수밖에 없고 왜 이런 문제가 계속 터질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말하는 게 교회고 목사고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귀가 딱 열려야 돼요. 귀가 딱 열리니까 아, 우리 가정의 문제가 목사님 말하는 영적인 문제라는데 이 영적인 문제가 뭘까?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뭘까? 우리 부부의 문제가 뭘까? 성격 차이? 그거는 아무 때나 갖다 내요. 성격 차이니 가문의 문제니 그거는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하냐? 참아라, 인내해라, 그리고 안 되면 기도해라. 그게 답입니까? 기도하면 더 열받는데,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더 열받는데 됩니까? 안 됩니다. 내 마음도 내가 주체할 수 없는데, 내 생각도 내 생각대로 안 되는데,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 스스로 안 된다는 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가 우리 가정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망대가, 복음의 망대가 들어와야만 우리 가정의 근본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인 되다. 그러니까 이 불신자나 교회 안에 있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똑같이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뭐예요? 옛날에 과거의 옛사람으로, 너희들은 행위로 선하게 살면 된다, 착하게 살면 된다, 이런 말 하거든요. 바깥에도 똑같아요. 선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남의 말을 사기치지 말아라, 뭐 돈에 클리어해라, 그런 것들은 똑같이 말해요. 그러나 불신자도 그 말해요. 불신자도 그거 들어요, 지식으로. 그런데 뭐가 안 되느냐?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면 사단의 망대가 절대로 안 무너져. 내가 주인이고, 그러니까 생각, 마음, 이게 자기도 해결 못하는데 뭔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오느냐? 불안해.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가 마음대로 기준 삼고 생각하다가 만나졌어. 영적 배경과 영적 문제 모르고 만나진 거 어떡하겠어? 물리겠어? 여러분 결혼한 거 이러면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다 이혼하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엄청 많은데 그 이혼율에 내가 한 번 더 보태야 됩니까? 그놈이 그놈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에 사단의 망대가 안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참고 몇 년을 살겠어요? 여러분이 인내하면서 얼마나 살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뱉은다고 해서 그 뱉은 말이 그 사람이 얼마나 변하겠어요? 얼마나 맞춰주면 잘 살겠어요? 절대로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빨리 포기하고 인정하세요. 아, 따라하세요. 나는 안 된다. 뭐가 안 됩니까? 영적인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으로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만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먼저 무너져야 되냐? 남편? 자녀? 아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 내가 주인된 생각을 가진 그 생각이 무너져야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마라. 너희들은 예배드리지, 너희들은 찬송하지, 너희들은 성경한다고 하지. 그런데 뭐야? 예배당만 나오지. 네 안에 진짜 주인 바뀌었어, 그 말이고. 교회 바깥에는 뭐요? 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 재앙 다 와 있지. 여기서 빠져나가라, 같은 말이잖아. 교회당만 다닐래? 집사 되면 되냐? 교회당만 다니면, 열심히 다니면, 장로 주고 권사 주면 되냐? 그 직분으로 구원 바꿀 수 있냐? 직분으로 내가 있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질 수 있냐? 안 된다. 불신자는 이거 해보다가 안 되니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미신 섬기는 거예요.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은 예배 드리면서 망해요. 이게 웃기는 얘기예요. 예배 드리고 어떻게 망할 수 있어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망할 수 있어요? 내가 주인 돼서 안 돼요. 오늘 주인 바꾸시고 아버지 바꾸길 바랍니다. 그게 참 자유입니다. 오늘 본론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건 평안이에요. 여러분에게 참 자유와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 소망, 참 응답. 성경에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어요. 두 아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무도하고 패역한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저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거는 돌로 쳐 죽여야 될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아버지 저에게 유산 주십시오. 아버지가 줍니다. 아버지가 주고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갖고 타국으로 갔어요. 여러분, 이 타국으로 갔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여행 간다는 개념이 아니고, 타국으로 갔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패역무독한 자녀의 태도예요. 타국으로 갔단 말은 엄청난 자기의 동기와 욕심과 쾌락에 빠져서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간다는 말이에요. 그냥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티켓 끊어서 가는 게 아니라, 타국으로 갔단 말은 내가 절대로 이제는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을 거야. 나는 나 스스로 자유를 누릴 거야. 여러분, 자유가 광활한 대지에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자유입니까? 아닙니다. 그걸 보고 방황이라 합니다. 이 아들이 나갔다가 돈 있을 때는 여자나 친구나 꽉 있는데 돈이 다 떨어지고, 그때 마침 희한해요. 돈이 떨어지는데 마침 흉년이 딱 들어요. 자, 어느 날 온단 말이에요. 떨어지니까, 흉년이 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로 멸시하는 동물이 돼지입니다. 돼지. 되새김질 안 하고 족발에 여기 족이 있는 거, 여기 이렇게 갈라진 놈. 그 돼지를 굉장히 천하게, 돼지 치는 사람 그러면 굉장히 천하게 봤단 말이에요. 돼지가 치는 거기에 어디 가가지고 종로를 하면서 돼지가 먹는 음식 중에 지엄열매라고 있어요. 그거라도 없어가지고 그거라도 절 먹게 해주세요. 먹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자각, 잘 보세요. 자기가 스스로 깨닫는 자각을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쌀이 있고 종들도 있고, 우리 아버지 품에는 너무나 행복할 텐데, 평안할 텐데, 그걸 자각이에요. 그걸 회개라고 말 안 해요.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돼지 염려를 먹으면서 자존심 상해가지고 나 아버지 집에 안 갈 거야. 그게 패역무독한, 해방받지 못한 종으로 사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으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풍족한데, 이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해요. 이 아들이 자각을 했어요. 자각해가지고 깨닫기만 하고 뉘우치기만 하고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안 돼. 그러고 사는 게 종교인이에요. 그 자리에서 돼지 염려를 먹으면서 살면서 뉘우쳐 깨달아, 아버지 집에 못 가. 그게 종교인이에요.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서 나 우리 아버지 집에 갈래. 그리고 돌이키는 걸 보고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는 길에서 돌이키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각인뿌리 체질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치관으로 살아왔던 거, 하나님보다 더 섬겼던 거, 하나님보다 더 찾았던 물질, 이성, 모든 것들이 돌이킨 것. 이러면 안 돼. 그건 뉘우친 거예요. 회개 아니에요. 회개 아니라니까요. 말씀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걸 보고 참 자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갔죠. 둘째 아들이 가니 뭐예요? 아버지가 동구박이 뭐냐면, 그때는 성을 이렇게 시족사회라 성이 있었어요. 동구박, 성 밖에서 매일 기다렸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매일 기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다립니다. 아무개야 돌아와라. 아버지 집에는 참 자유가 있고 곡식이 있는 게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버지 집에 오는 게, 여러분, 자유란 게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아버지의 규례를 따르고 아버지의 말씀 듣는 게 참 자유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나 혼자 살 거야, 내 멋대로 살 거야, 참 자유 아니에요. 그게 누구한테 묶여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동구 밖에서 산 거가 뭔데, 그 말은 저기 눈꽃만큼 보이는데 아버지가 눈치채버렸어요. 아버지가 동구 밖에서 그 아들 오는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 냄새나는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목에다가 임을 맞추고 아버지 가락지를 빼가지고, 그리고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큰 잔치를 벌여라.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노라.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노라. 소를 잡아라. 잔치를 베풀어라. 그랬더니요, 교회 안에 있는 첫째 아들이, 집 안에 있는 첫째 아들이 오더만, 야, 이거 뭔 풍악이야, 뭔 고기 굽는 냄새야, 이러니까 당신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둘째 아들 마음에 미움과 시기가 탁 들어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들이댑니다.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아버지의 말씀하고 저 탕진한 저놈, 아버지의 돈을 탕진했던 저놈이 들어와서 소를 다 잡아주고 풍악을 울리고, 왜 그럽니까? 저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저의 친구와 저를 위해서 양 한 마리 안 잡아주던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압니까?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은 밖에 나가서 종으로 살고, 첫째 아들은 교회 안에서 종으로 살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종으로 살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 안에서 종으로 살지 않기를 바라요. 어디가 묶여서, 어딘가 집착해서, 어딘가 중독돼서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문제, 내가 해결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부터 내려놓는 오늘 말씀 되길 바랍니다. 자유가 뭐예요? 아버지 안에서. 이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랑 달라요. 아빠 아버지. 뭐가 바뀐 거예요? 신분과 권세가 바로 바뀌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자유란 구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도 못 받은 게 무슨 자유예요? 사단에게 묶여서 사는데. 구원도 못 받고 예수님도 믿지 않는 인간이 무슨 자유를 느껴요? 그게 눌려서 사는 거지. 눈치 봐요. 여러분 종살이 해봤어요? 저는 종살이는 아닌데 눈칫밥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 어머니가 좀 천국에 가셨는데 소환을 다시 해야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사업 실패하고요, 제가 우리 중간에 형이랑 우리 아버지 누님 고모 댁에 조금 살은 적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고, 우리 중간에 형이 저보다 2살 많았으니까요. 아직도 생생해요. 지금은 상처로 안 남았는데 생생한 기억을 말씀드릴게요. 생선이 한 마리 올라와서, 생선이, 그 어린 마음에 그게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젓가락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모가 밥상머리 앞에서요, 그 젓가락을요, 자기 젓가락으로 탁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빼가지고 그냥 밥만 먹었거든요. 우리 둘째 형하고 나와가지고 엉엉 울었다니까요. 엄마 없는 내가 얹혀 사는 거.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에 살기 싫어가지고 내가 도망 나와버렸어. 집 나와버렸다니까. 우리 형 하루 종일 찾고. 눈치밥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눈치 보고요, 하나님 믿으면서 이래도 되나 안 되나 이 생각하고요, 내가 뭘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 자체가 틀린 거예요.
여호수아 얘기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탁 들어가려고 했는데 두려운 거예요.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그날 막 두려운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옆에 딱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는 질문입니다. 너는 내 편이냐, 우리 편이냐, 다른 편이냐, 이래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 편이야, 이렇게 했을까요? 답변도 안 해요. 질문 자체가 틀려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내 기도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그게 종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우리 남편 바꿀까 안 바꿀까? 그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바뀌지 않고 뭘 바꿀까 안 바꿀까? 된다 안 된다? 복 받을까 안 받을까? 틀린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대답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의 싸움은 네 싸움이 아니야. 하나님의 싸움이고 그래서 나를 보냈어,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사는 것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니까 뭐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천만에 빨리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참 자유 속으로 들어오실 바라요. 여러분 생각 치유돼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치유돼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뭔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 이게 신기루고 이슬이고 안개와도 같아요. 아직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지식으로, 내 배경으로, 내 얼굴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따라하세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속에서 내가 영적 상태를 이기고 영적 상태를 회복하고 영적 문제의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린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빨리 고백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머리 굴리잖아요. 굴린 만큼 안 돼요. 여러분이 불안하고 염려된다, 자유하지 않는 거예요. 참 자유란 뭐냐? 여러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운명, 이 운명이 뭐냐? 인간은 태어나서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원죄 때문에 내게 오는 저주와 재앙이 뭐냐? 죽음입니다. 반드시 죽음 뒤에는 심판이 따릅니다. 이 심판 뒤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 운명이라고 해요. 사람은 태어나서 한번 죽는 것이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 심판이 따르리니. 운명,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올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사단, 마귀, 데이블 이러면 안 믿어요. 꼭 귀신 그래야 돼요. 귀신, 악령은 쫄개예요. 이게 우두머리예요. 별 3분의 1을 데리고 내려왔어요. 내려올 때, 공중에서 쫓겨날 때 사단의 권세가 꺾여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놈이 쫓겨날 때 뭐라고 내려왔냐? 계시록 12장에 내가 지구상에 하나님의 피조물을 죽이리라 작정하고 내렸어요. 여러분 싸움할 때 작정하는 사람 못 이기거든요. 근데 이 마귀가 영적 존재예요. 내가 작정하고 죽이리라. 어떻게 죽이냐? 처음부터 안 죽여요. 살살 주는 것처럼 뺏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영안 안 열리면요,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요, 되다가 안 되다가 되다가 안 되다가 한계 옵니다. 그 한계 오는 그것이 뭐가 오느냐? 정신문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뭘 하기 전에 복음, 그리스도, 구원,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리되고 점검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 과거는 어떠냐? 과거는 상처에 붙잡히죠. 상처 없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이 상처 계속, 자, 병입니다. 병. 늘 쓸데없는, 솔직히 말해서 쓸데없는 눈물로 늘 지새웁니다. 상처. 나를 무시하니, 나를 안 알아주니, 내가 되는 거 없니, 내가 왜 이렇게 살았니, 후회와 상처밖에 안 나와요. 현재는 늘 불안합니다. 미래.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안에서, 신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안에서를 빼버리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를 해소해 보려고 찾는 게 세상 것들이에요. 도박, 음란, 알코올, 마약, 게임,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온갖 것 다 합니다. 여행, 온갖 것 다 합니다. 뭔가 하여튼 뭐 해보려고 노력은 합니다만은 이 노력이 헛된 수고가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자유하지 않으니까. 이거 한다고 자유가 안 오니까. 이거 한다고 해서 자유가 내게 오고 평안이 오지 않으니까. 하면 할수록 뭐하냐? 후회밖에 안 남아. 공허해, 허무해, 낙심이 돼, 좌절이 돼. 이렇게 스트레스 받다가 정신문제 나가버리는 거예요. 해방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안 돼요. 십자가 사건, 내 사건. 십자가 예수, 내 예수. 예수 생명, 예수 권세,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진짜예요. 여러분이 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 주인 되면요, 여러분 일에 있는 문제가 풀린다 안 풀린다를 떠나서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 자녀된 것, 내 신분 권세가 있어진 것, 이것 때문에 감사가 느껴지면서 내가 그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조바심이나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고,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참 은혜와 참 자유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즘 신조어죠. 그 컴퓨터 SNS 그 뭐지, 관심 받을 종자, 관종. 그 관종이 그 정신 문제거든요. 그 사람의 특징이 심리학으로 정신 분석학을 해봤더니 SNS 막 말하고 막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회관계가 안 돼요. 인간관계가. 그러니까 안 보이는 SNS 안에서 지가 대장이야. 그래 막 폭설과 폭언과 막 해. 그런데 그거 할 때만 자기 존재감을 느끼고 그거 안 하고 안 찾아주니까 그거라도 막 해. 요즘 병이요, 관심종자예요. 나한테 관심 안 받아주는 그게 너무 불안한 거야. 나를 안 불러주는 거, 나를 안 알아주는 거, 나를 안 찾아주는 거에 대한 불안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 관종, 그 정신문제가 없거든요.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래 됩니다. 가만 놔둬도 이래 됩니다. 왜? 자유가 없잖아. 평안함이 없잖아. 내가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럼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아버지일까? 요한복음 8장 40절 너희 아비 마귀. 둘 중에 하나. 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참 소망. 4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여러분, 소망은 실체가 있는 거고요, 희망은 고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소망이 가졌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내게 가져져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요. 여러분, 이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밥 뚜껑 계속 열어요. 삑 소리 날 때까지, 김 빠지고 날 때까지 해야 되는데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가 정신 문제입니다. 조급함이. 그 조급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유가 없는 데서 나옵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는 데서 나옵니다. 왜 희망이 고문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남자, 내게 여자, 배필을 찾습니다. 그런데 쓸만한 사람이 있냐? 있을 거야 막 이래줍니다. 목사님이 야 기다려봐라, 너한테 있을 거야. 근데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게 희망 고문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부는 잘 될 거야, 우리 가정은 잘 될 거야, 우리 자녀는 잘 될 거야. 근데 안 되잖아. 실체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게 희망 고문이야. 희망이 클수록 실망이 커지는 거라. 여러분은 소망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희망은 실체가 없다니까. 그냥 희망하는 거야. 희망상이야.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 거야. 희망이야. 근데 그렇게 안 돼. 왜? 그놈도 희망으로 살아. 희망 대 희망이 만나면 고문이 되는 줄 몰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고쳐 쓰세요. 여러분을 바꾸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고쳐 쓰려고 하지 말고 내가 고쳐지고 내가 바꿔지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바꿔져요. 왜?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이에요. 그래서 참 소망은 뭐냐? 참 소망은 뭐냐?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이 기다림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낚시 가보셨죠? 맨날 찌 들었다 놨다 찌 들었다 놨다 평생 해보세요. 물고기 안 물어요. 가만히 기다리면. 나는 낚시는 체질이 아닌데 낚시 한번 따라가 봤거든요. 야, 이 짓을 왜 하지 나는. 그 가만 앉아서 기도가 되는데 뭔 기도가 됩니까? 계속 주물러가지고 찌밥 만들어야 되고 손 아파. 나중에 새벽 되니까 손이 아파가 이게 안 되고 그럼 몸살 나빠 나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고기 잡아주는 걸 먹는 사람이라. 그 다른 거는 뭐 모르겠지만 이렇게 낚시 잘하는 사람은 딱 놓고요. 딱 기다립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반드시 물고기 있고 내가 낚시 던졌으니까 때 되면 오겠지. 딱 됩니다. 이게 뭐가 되느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안에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절대 주권을 안 믿는데 기다린다. 또 여러분 또 노력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 안에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오늘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 이 자책하는 거 있잖아요. 자책.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게요. 교만의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종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면 나는 자책하는 게 아니라 뻔뻔할 정도로 단단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 반전이에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내가 예배가 안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조급하고 정신문제에 계속 화가 나고 짜증난다? 이거를 내가 합리화시키고 나의 육체의 종로로 하고 사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방종으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 많아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나 하나님 자녀니까. 아니에요. 기회로 삼는 거예요. 뭐를? 내 육체로 기회로 삼는단 말은 그거를 JQ 알아요? JQ, IQ, EQ. JQ 알아요? 잔머리. 잔머리를 굴려요. 육체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이제 나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여러분 자책한다는 말은 아직도 내 뜻, 내 계획이, 내 동기가 아직도 빨빨 살아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에 참 소망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은 말짱꽝이고 이 시간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여러분이 결단해야 되고 도전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평생 종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결단해야 됩니다.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말씀 들어야 됩니다.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시간표가, 지금 나에게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표가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는 하나님의 여러분이 메시지고 미션이에요. 이 좋은 시간에 여러분 메시지로 미션을 받으려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 있는다고 걱정이 떠나갑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 막 만나면 해결됩니까? 아니요. 내보다 더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 딱 붙잡고요, 예배 승리하세요. 말씀 집중하세요. 기도로 나오셔야 돼요. 그것 말고는 우리에게 약이 무슨 필요했냐? 구약과 신약. 이 구약과 신약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온전케 하는 약이에요. 참 응답이 뭘까요?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요, 자 보세요. 먹고 살려고 여러분한테 기능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먹고 살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 먹고 살려고만 하는 기능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달란트,
여러분한테 업,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가문, 그냥 뭐 잘하고 내가 의식주 책임지고 이렇게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시려고 하느냐.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물고 뜯고 싸우고 이거 맞다 안 맞다 말꼬리 붙잡고 싸우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정신 문제입니다. 제가요 이 복음 속에 계속 들어가면서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보이는 게 있어요. 물고 뜯고 싸움하면 반드시 남는 게 흔적, 상처 남아요. 그게 언젠가 상처가 복음으로 치유 안 되면 그거 또 나와요. 계속 나와요. 이상해요. 좋은 것 안 나와요. 계속 입에서 막 나와요. 쓸데없는 눈물 계속 흘려요. 뭐 내가 외롭니, 내가 힘드니, 뭐 계속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이유가, 사명이 안 붙잡아지고, 이거 찾을 때까지 울어야 돼요. 여러분, 밑바닥은 가지 마십시오만은 밑바닥을 칩니까?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의지도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인간에게 의지를 주십시오. 여러분 의지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뭐 계획표 짜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나 목사님 예배 나올게요, 이제 말씀 들을게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 가서 하나님, 저에게 목사님을 대신해서 주신 그 말씀 가지고 예배와 말씀에, 기도에 앞자리로 나와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주십시오. 병에 잡히지 마세요. 물질에 잡히지 마세요. 건강에 잡히지 마세요. 사람에 잡히지 마세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러면 가정이 필요 없냐? 가족이 필요 없냐? 부부관계 필요 없냐? 절대로 그렇게 말하는 것들은 이단, 사이비, 가짜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진짜 복음으로 세워야 애들이 보고 자라요. 애들은요 엄마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라요. 애들의 소원이 뭔지 압니까? 우리 집에 밥 좀 있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우리 집 잘 살았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애들의 소원이 우리 부모님 안 싸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보면 알아요. 보면 안다니까요. 엄마 아빠가요 말 안 하고 그냥 슬쩍슬쩍 지나갈 때요 완전히 그 살얼음 막 고드름이 촥 오는 거예요. 애들이 고드름이네 보여. 제가 그랬거든요. 아버지 들어오셔가지고 어머니한테 별말 안 해도 우리 부모님은 전혀 서로 대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압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아보니까 사랑을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자기밖에 모릅니다. 요즘은 애 1명 2명밖에 안 놓습니다. 많이 낳아도 1명. 우리 충북 제천이 얼마나 좋냐. 애 놓으면 1,000만 원. 그리고 저 충북에서 또 1,000만 원. 어디 경기도는 3,000만 원. 애 놓으려면 경기도를 가가 애 놓고 오면 되겠죠. 그것 때문에 옮겨 다니는 철새들이 있어요. 어리석죠. 그래가지고 3,000만 원 받아가 애 잘 키우면 잘 키워집니까? 뭐가 없는 겁니까? 복음의 망대, 기도의 망대, 말씀의 망대, 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참 자유, 그거 없으니까 맨날 빙빙 돌아다닙니다. 거지같이 종살이 해가지고 눈치 봅니다. 기웃기웃 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당당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복음, 말씀, 예배, 망대 세우길 바래요. 교회 올 때 당당하게 오고, 교회 올 때 와가지고 은메기 주고. 지난주에 목사님이 예배 승리하려는데 주일날 한 번 빼꼼하고 수요일 금요일 전혀 기도 안 하고 오니까 죄책감 됩니까? 그러지 말고 오세요. 주일날 나온 것도 감사해요. 추석부 지을까요? 그렇게 하지 마란 말이에요. 눈치 보는 인생 살지 마란 말이에요. 종된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교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뭐가 세워졌냐? 여러분, 우리 새 가정들 좀 오셨는데요. 우리 해솔이 아빠, 우리 하율 아빠 오셨는데 새 가정이거든. 새 가정. 새 가정이 뭐냐면
청년부를 넘어선 새 가정. 자, 교회에 뭐가 세워져야 될까요? 응답이 뭐로 와야 될까요? 정말로 우리 미래를 렘넌트 문화센터가 세워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믿음으로 기도로 키울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안 됩니다. 성전이 무슨 전쟁입니까? 메이슨 전쟁. 성전, 프리메이슨, 유대인, 지금 이단, 절 큼직큼직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템플스테이 합니다. 거기다 방 쫙 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기운동 합니다. 명상운동 해줍니다. 요가합니다. 그러면서 뭐하냐? 염주 하나씩 줍니다. 염주. 여러분 그 박세리 그 노는 언니들 그 보셨어요? 절에 들어갔어요. 그 여자 스님한테 TV 봅니까? 아 우리도 드라마 보고 뭐 다 해요. 막 이래요. 아 그렇습니까? 뭐 얘기 막 하더만 이제 공양하고 이제 밥 공양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뭐 시킨 줄 압니까? 염주 108개 실로 꿰매는 거. 그게 은연중에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들어와서 은연중에 주기도문하고 찬양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은연중에 들어가가지고 어느 날 문제 왔을 때 예수님 부르게 돼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도 불교가 하는 거 108개 그 염주 그 실고 매면 우리에게 응답 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1008개라도 하지.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무당 같은 게 아니에요. 귀신 같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정말로 성전, 메이슨 전쟁, 언약 성전 이걸 놓고 여러분 응답 받길 바래요. 여러분 돈 벌어서 뭐 해요? 돈 벌면 또 뭐 해요? 뭐 좀 좋은 차 사겠지. 큰 집에 사겠지. 애들 풍족하게 살겠지. 그래 실컷 살다가 남는 거 하나도 없이 운명대로 살다가 하면 얼마나 불쌍해요. 여기에 응답 받길 바래요. 오늘 캠프합니다. 7시 우리 캠프 참석하고 아까 우리 기도하셨는데 장로님이 나의 미션 찾고 나의 전도를 찾는 게 우리는 관건입니다. 목사님 전도해야 됩니까? 아니요. 아니요. 전도해야지 구원받고 전도해야 복음받은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밥 먹으면 배부른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당연히 내 입에서 그 사람에게 복음 아니면 안 되라고 말하게 돼 있는 게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가 그럽디다. 목사님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새는 공중에서 늘 하셔가지고 우리는 잘 알아요. 목사님이 헌금 얘기를 해주셔야 우리가 개념이 잘 안 붙잡아서 몰라요. 헌금 얘기가 가장 수준 낮은 얘기예요. 헌금 얘기가 가장 수준 낮은 얘기고 진짜는 뭐냐?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새는 공중에서 살듯이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이게 가장 수준 높은 얘기예요. 이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그 입에서 여러분 입에서 사람 만나면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새는 공중에 살듯이 당신은 하나님 만나야만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될 이유는 당신이 모르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원죄가 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영적 식체 사단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 때문에 안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이 부분에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가장 수준 높은 얘기인데 내가 안다고요? 안다고요? 아 몰라요. 여러분 복음의 전문가 복음의 전도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고 예배 마칩시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맙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을 미션으로 메시지로 받습니다. 하나님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할 마음이 없습니다. 생각도 안 됩니다. 왜? 내가 죽겠습니다. 당연히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됩니다. 근데 안 됩니다. 왜? 내가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돼서 삽니다. 그래서 뭔가 붙잡힙니다. 맨날 관심종자로 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관심 있는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이 원하는 237 세계복음 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